올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유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백가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복인을 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려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언론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어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455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내 배워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말이지요. 이런 일이란 이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일을 말합니다. 그들은 누가 예수님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냐고 따집니다. 말하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성전의 주인인데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배우가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대답은 어떤 정당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민간 단체
돈이라든지 하는 것일 거고요.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런 권한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에서는 그랬지요. 법적인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또 자기들의 권한이 하늘에서 준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그런 일을 할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런 일을 했는가? 우리가 주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할 권한을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나한테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는지 묻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었던 권한은 누가 준 것이냐? 그 권한이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권한에 대한 질문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당황을 합니다. 대답하기가 참 애매했거든요. 물론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대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말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자기들 마음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었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예수가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면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세례를 준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까 이들은 성전에 대해서는 자기들만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권한도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대의 전통에 정해진 대로 지위와 권한을 이어받았을 뿐이고, 게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된 후에는 유대 전통도 무시하고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자기들도 자기가 가진 권한이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겠지요. 다만 그런 초라한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없으니 옛날에서부터 그래 왔던 것처럼 자기들의 권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주장했을 뿐 스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권위를 흔들어 놓더니 이제는 예수라는 갈릴리 시골 청년이 성전을 뒤집어 놓았으니 대제사장과 장로들로서는 심기가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즉시 출동해서 예수를 제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상황 때문이었던 거고요. 성전 귀족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두 번째 이야기,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은 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이었고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는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서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경우이지요. 아버지가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서 마음이 불편했던 모양이죠. 잠시 후에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일하러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낯선 모양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경우는 좀 달라 보입니다. 맏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나중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을 따를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에 마음을 바꿉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에 대한 물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십니다.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누가 대답해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지요. 아버지의 뜻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인데 맏아들은 대답과 상관없이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어쨌든 가서 일을 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장면에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비유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질문,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는 질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권한이었습니다. 권력이 아니고 권한이죠. 일할 권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권한입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력이 아니라 일할 권한이요.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자랑할 권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할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그 권한을 거부하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권한을 받아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또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에게 주신 것은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권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내세우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권한 말입니다. 그 권한을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충실히 행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에게서 권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한을 받은 것 같았지만 그건 말뿐이었고 마음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신 권한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는 귀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 권한을 외면하고서 그 권한을 권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복의 권세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과 똑같았습니다. 자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자리이고 맡은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척 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관심이 없고 그저 권력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였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권한은 어디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권한을 주었는가 묻기 전에 도대체 그 권한이 누구의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의 대답입니다. 모든 권한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대답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러하겠다고 대답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더라도 실제로는 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적당히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끝까지 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고 물으시고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맏아들이고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이라는 건데요. 맏아들은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굳이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이 된 것 아닐까요? 왜 예수님은 여기쯤에서 멈추면 좋겠다는 곳에서 멈추시는 법이 없는 걸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너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세리와 창녀라고 하면 그 시대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고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지요. 분명히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옳은 길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과 그래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길게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믿었다는 말에는 믿는 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겠지요. 처음에는 포도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던 둘째 아들처럼 말이지.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면서 백성들이 지도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생각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면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우선이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명령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리와 창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란 말입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는 달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맏아들처럼 일하러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는 것도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안 가겠다고 하고서 진짜로 안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텔레비전 방송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심리학자 닥터 필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만일 당신이 과거나 현재나 이 세상에 있는 누구하고라도 인터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누구와 인터뷰를 하겠느냐고 하니까 닥터 빌이 말하기를 예수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생의 의미를 간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 방송을 보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인터뷰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인생의 의미를 물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질문 자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아마 이렇게 대화를 끝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닥터 필, 당신은 예수님하고 인터뷰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인터뷰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성도련죄로 뒷바꿔 놓으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을 바꾸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마시고 갈 길을 가시라고 하지는 않을까요?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날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권한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늘에서입니까? 사람들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믿고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명,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함께 계시며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무궁무진한 사랑과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봉독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